우리의 결신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 트리니티 신학교에 조슈아 지프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두 가지 핵심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교수님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들, 우리 성도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환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환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종종 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죠, 신약에서도 그렇죠. 바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했던 모습, 그리고 선지자들을 환대했던 이방 여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대했던 삭개오와 또 베드로를 맞이했던 백부장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환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대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식탁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신의 것을 베풀고 함께 먹으며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천국을요, 마치 예수님이 잔치로 비유하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곳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환대는 가족과 훈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누구와 함께 식사하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혹시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성도들은 나그네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곧 나를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종목은요, 바로 출장 뷔페라는 그러한 일을 제가 처음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산 장유 쪽에서 좀 날렸었는데요. 제가 접시를 날랐습니다. 예, 접시를 나르면서 한 2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니까 좀 사장님께 인정을 받아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비싼, 이제 이 뷔페도 등급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아주 비싼 이제 신청이 하나의 접수가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제 아시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부경대에서 이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저희 이제 뷔페가 선정이 되어서 최고급의 그 코스를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가 사실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식사 자리에, 그 명예박사 수여 자리에 부산의 온갖 실세들과 부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이고, 뭐 방송국 사장님, 뭐 지역 실세들, 신문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부경대에 다 집결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박근혜 씨와 함께 식사하는 그 원탁에 앉은 사람들이 부산의 최고 실세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보고 박근혜 씨가 먹는 그 음식을 제가 떠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제 손이 덜덜덜 떨면서 그 박근혜 씨, 그분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죠.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먹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잘 나가고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를 하고 누구와 교제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잘 나가는 서기관들과 식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들, 소외된 자들, 창녀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 제자들도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 가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물려들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대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답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 정체성을 알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면 또한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를 또 아주 세밀하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찬하며,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마지막으로 잔을 나누면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식사 교제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본래 목적과 이 식사 교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요, 이 패거리, 분쟁,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거리는요,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바로 가진 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잘 나가는 자와 소외된 자들로 이 교회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진 자는요, 부자들은요, 자기들끼리의 세력을 만들어서 패거리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과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또 여러 송사의 문제들이 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 그리고 나눠짐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이 11장에 보여지는 이 성찬, 이 식사 교제에 대한 문제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교제와 이 만찬에 대한 것은요,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34절 말씀 한번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게 굉장히 반어법, 그러니까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일만큼은 너희가 시급하게 지금 즉시 고치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올 그 결신자들과 또 새생명 축제가 끝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식사 교제,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회복하고 너희들이 한번 되새겨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본래 의미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일 파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1년에 한 번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 축하 때 꼭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케이크를 가지고 초를 꼽아서 불을 끄는 행위, 그리고 아침에는 꼭 뭐를 먹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미역국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합니까?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특별한 날, 너가 세상에 없었다가 새로 태어난 그 날을, 그 세상에 처음 등장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그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이죠. 미역국을 먹고 또 케이크를 먹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먹는 행위가 그 특별한 기념한 날을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먹는 것이 그 특별한 날의 중심인 것 또 다른 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날도 모든 이가 이 모든 이는 더 포괄적입니다. 한 민족이 동시에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그 날이 되면은 그 쓴나물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러한 풍습, 유월절의 풍습을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시킨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큰 덩어리의 빵을 조금씩 떼내어서 나눠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살을 찢긴 것을 기억하라 하고, 또 그 잔에 담긴 그 진홍색 빛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스럽고 신비하고 굉장히 뜻깊은 이런 행위가 지금 원래의 의미, 원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배부르고 취하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보혈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임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시청각 자료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이 시청각 자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시청각 자료, 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와 새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자기만 가지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되는 그러한 귀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함께 23절과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을 칠했는데요. 한번 주의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그것을 지금 고린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의 음성을 들려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에게 교회를 살피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요, 이제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이 로마의 시민 중에 80% 가까이가 하류층, 특별히 먹을 것을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것을 섭취하기 힘든, 그러니까 아주 극빈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로마 시대의 실상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요, 왜 이 오늘 말씀에서 부자들이 먼저 먹고 취했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궁한 자들이 늦게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들은 주인집의 종살이로 혹은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을 뿐더러 자신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빈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길 원했지만 이미 부자들이 다 음식을 먹어놓은 터라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거의 뭐 부스럭이나 혹은 아예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임할 때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말 큰 죄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을 살피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성찬식 할 때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심한 죄를 저지른 상황인지 그러한 상태인지를 살펴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 몸, 이 주의 몸은요.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내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11장 29절의 이 주의 몸이라는 단어가 10장 17절과 18절의 이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으로 동일하게 설명되어져서 이 몸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혹시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지체가 왜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내가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선행된 다음에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31절을 보면은 보다 말씀이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31절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즉 교회를 당신을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심판당할 굉장히 판단당해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한 죄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3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기다리라는 것을 서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집의 얘기를 잠깐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분위기를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62년생이십니다. 그래서 환갑이 지나셨는데 이제 올해 환갑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환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환갑 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이제 교사를 하셨는데요. 저희 집 이제 어린이집 특성상 어머니는 늘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6시가 넘어서 퇴근하셨는데 그러면 저녁을 누가 준비합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이제 대학 시절에 제가 집에 있으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맞이하는데요. 저는 배가 고파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엄하게 지켰던 것이 어머니가 올 때까지 밥을 우리는 먹지 않는다. 어머니가 왔을 때 온 식구가 다 오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저희 집의 어떤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맛을 보려고 막 더 많이 먹고 막 했던 그런 저희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가족은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식구가 뭡니까? 밥숟가락 같이 먹는 이거를 또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누구와 먹는지,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부자들, 그 강한 자들, 그 먼저 음식을 먹어 치웠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로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가족이며 형제이며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에서 벗어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이 단어를요 한번 분해해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에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전치사와 데코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데코마이. 이것은요, 에크는 밖에서부터, 밖에서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데코마이는 영접하다라는, 기다리다라는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밖에서 기다리다, 밖에서 영접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 두 단어, 밖에서 영접하다가 왜 기다리다라는 뜻일까?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제가 또 이 청년국을 맡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또 임무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차부를 제가 또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이제 그 형광봉을 들고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교회 밖에 나와서 그 데크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태신자가 올까 안 올까, 과연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러한 초조한 마음으로 밖에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 주차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태신자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면요, 저희 구제국 장로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가시는지, 담임 목사님이 그 택시 타고 오시는 사모님을 얼마나 그 반갑게 맞이하는지, 저는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기다리는 모습이구나,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저 가난한 자들을, 저 새로운 자들을, 저 소외받은 자들을 영접하고 받아주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7주간의 동행, 그리고 지금 이제 256명의 결신자들, 그리고 수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해 나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더 많이 손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뉴 페이스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또 열린 마음으로써 그들을 맞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어색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조금 앉을 데가 부족하잖아요. 앉을 데 없이 서성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비켜서 함께 그 자리에 앉고 또 식사 자리도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전도해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환영하고 기다려주고 맞이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